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자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항상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인간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세상을 이길 힘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허락하시는 뜻을 저희들 마음에 받고 또한 분별하며 아버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앞이 불투명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저희들 믿습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저희들만큼은 믿음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2021년을 오늘 마지막 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을 마주하면서 2022년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우리와 동일하게 동행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어두운 부분, 캄캄한 부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을 가지고 그것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 들은 음성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내놓고 마음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오늘 말씀은 쭉 이제 어렵지 않은 말씀이니까 쭉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날을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조금 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명의 제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와 그와 더불어 이제 한 집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중간중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이곳저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난 예수님, 혹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큰 주제로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2022년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서도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고, 특별하게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한 해가 2022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1년 모든 것이 좀 마무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였고, 또 그러한 희망도 가졌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마무리되어지지 못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 퍼지는, 오히려 조금 더 암울해진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2022년이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한 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2년 힘차게 시작하고 싶은데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두려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하는 이때에, 또한 두려움도 불안함도 함께 존재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목숨을 걸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함께 힘차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비통한 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예수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그 걸었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극도로 극심하게 불안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자신들이 원래 지내고 있었던 엠마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엠마오라는 단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엠마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그것이 불확실하다, 확실치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엠마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불확실불명확하다라는 어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그들이 간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를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엠마오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돌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성경 16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으며 염려가 있었고 세상의 근심이 가득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너네가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도 지금 못 알아보느냐? 라고 그들에게 호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자신을 왜 알아보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말을 하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시죠.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들을 하면서 걸어가십니까?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을 들은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서 길을 멈췄다. 이 부분이 이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던 이 두 제자에게 참 믿음의 훈련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그들은 불확실 속으로 걸어가던 그 길을 멈추어 섰다.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멈추어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향하였고 자신들이 마음먹었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하였던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그들은 멈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고 생각을 더듬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죠. 그 사람에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섬겼던 힘이 있었던 예언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 27절을 보니까 예언자들의 이야기들, 모세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적어놓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초대를 받고 그들의 머무는 숙소에 들어가셔서 함께 빵을 축복하셔서 떼어주셨죠. 즉 마지막 성찬, 마지막 만찬 때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오늘 말씀 31절을 보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자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되었다. 닫혀졌던 눈, 두려움과 절망감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로 인하여서 가리워져 있던 눈이 띄어지게 되었던 때가 언제였느냐?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성찬을 감당하면서 성찬을 하면서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되어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죠. 그러면서 그들끼리 이제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즉 그들의 마음을 차가워졌던 그들의 마음, 절망하였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던 때 그때는 언제였느냐? 말씀을 듣는 때 그들의 속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새로운 것을 마주하고 불확실성 가운데 나아가는 정말 아직 어둠이 끝나지 않은 2022년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복잡하고 정말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엠마오를 돌아가고 있었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의 뜻을 예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풀이하여 주실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그냥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풀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이하는 것은 지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교가 될 수 있고 또 말씀 묵상, 즉 우리가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에 말씀을 묵상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입하는 것을 성경 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설교와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 제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말씀을 풀이하여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더 있는 것은 성찬을 함께 참여하였다. 성찬의 자리에 나아갔다. 성찬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즉 말씀을 풀이하여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예수가 나의 삶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11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이야기하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성경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모든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셨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을 내가 대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허공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말씀 전에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다짐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서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6절부터 쭉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아직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그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52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죽음으로 사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지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전에 나가기 힘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엠마오를 향했던 두 제자도 그랬고
예수를 만났던 11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길마저도 기쁨의 길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여기 모이신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2022년을 대하는 마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기쁨의 마음, 화평의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예수를 발견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기쁘지 않고 두렵고 슬프고 걱정되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또한 예수를 발견하고자 내 가치관과 내 생각 때문에 내 영적인 눈이 다 감겨져 있는데 그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지는 2022년 어떻게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의 자리에 찾아 나와 같이 함께하는 것, 성찬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성령으로 예수로서 묶이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예수께 예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2022년을 예수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아직 끝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말씀이 나에게 소중한 것임을,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예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2022년을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엠마오를 향하였던 두 제자들에게 불확실성으로 나아갔던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찬을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소망감을 갖고 뜨거움을 받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11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며 또한 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두려움의 자리, 내가 포기해야 하는 자리,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슬픔의 길, 걱정의 길, 염려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더욱 성전에 모여 항상 기도에 힘썼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2022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면 주님 뜨여지게 말씀으로써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마치 불확실성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 결코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쁜 마음, 예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마음,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